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손을 이렇게 들어보고요.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고, 존귀한 자처럼 행하면 모두 다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자, 가슴에 오른손을 대고요. 나의 인생은 예수 인생, 복받은 인생, 성공 인생, 승리 인생, 행복한 인생, 잘될 인생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복덩어리입니다.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복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부 예배에 많이 나왔어요. 2부 예배 나오신 분들이 바빠서 1부에 나왔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혹시 걱정하실 분이 있어서 미리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나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세요?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이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죠? 저도요. 제가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있나요 없나요? 가끔 물어봤어요. 제가 아니 하나님 제가 믿음의 기도를 하면 응답이 와야 하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딥니까? 가끔 제가 의심이 다가올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내가 크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 겨자씨만한. 겨자씨를 보면요 잘 안 보여요. 현미경으로 볼 정도. 그래서 제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도 던져지는 역사가 있구나.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오늘 말씀을 대언하는 제가 제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여러분이 화답하고 믿음으로 아멘하면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병이 깨끗하게 고침받고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바울 사도가 전도 1차 여행을 떠났어요. AD 46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갔어요. 그리고 AD 48년에 돌아왔어요. 2년 만에 전도 여행을 하고 나서 돌아왔는데 여러분 AD라는 것은 아노 도미니나 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말해요. 예수님이 태어난 해 46년에 갔다가 48년에 돌아왔는데 그래서 그들이 파송받아서 간 것이 바로 구보로 그리고 그들이 또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를 거쳐서 복음 전하다가 돌아온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태어난 해가 몇 년째입니까? AD 2026년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몇 살 되셨어요?
26살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후 46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으니 얼마나 열악하겠습니까? 배를 타는데도 배의 위험도 있고 강도의 위험도 있고 어려운 위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고니온.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보아야 할 것은, 여러분, 바울의 전도와 선교 사역은 누구의 주권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도 그들이 복음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12 제자에게 뭘 줬어요? 성령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70인 제자에게도 성령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힘입어서 주의 일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사용해서 표적과 기사와 이적도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경건이나 능력으로 병을 고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사용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권하에 있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기로 택한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주권하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 가서 전도와 선교 사역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심 가운데 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여기 보십시오. 이고니온에 가서 두 사도가,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는데 회당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유대인들도 믿을 뿐만 아니라 헬라인은 바로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도 믿고 헬라인도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커밍아웃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못합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유대인들이 다 믿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헬라인이 이방인도 믿었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그리고 서기관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전할 때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전하기 때문에 오히려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방해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선동했어. 뭘 갖게 했어요? 악감을 품게 했다.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삶 속에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들랑 그 고난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밥처럼 잡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셔서 나를 정금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마침내 복 주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고난이 다가오들랑 고난을 믿음으로 먹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웠다겠습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을 그 모리아네스의 땅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아들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여호와 일에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고난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올 때 그때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과 역경을 변하여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3절을 읽을 때 가슴이 뛰고 행복한 이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자, 3절 같이 읽을까요? 사도행전 14장 3절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두 사도가 바울과 바나바가 오래 있어 누구를 힘입었어요? 주를 힘입어. 이 문장에 줄을 쳐볼까요? 주를 힘입어. 바울과 바나바의 그 전도와 선교 사역은 철저히 누구를 힘입었어요? 주를 힘입었어요. 자기의 머리를 힘입은 거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힘과 자기의 의지를 힘입은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주를 힘입어서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주를 힘입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증거가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방법이나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의를 힘입어지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권력을 힘입습니다. 자기의 명예를 힘입습니다. 자기의 돈을 힘입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를 힘입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는 주를 힘입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나의 등 뒤에서 우리 주님이 밀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배후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는 내 의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힘입어서 살아갑니다.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갑니다. 내 의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의를 쫓아갑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을 했다.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문장이 너무나 놀라운 말입니다. 주께서, 거기 줄 쳐볼까요? 주께서. 주님이 주체고 주어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누가요? 주께서.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걷지 못하게 한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하는 것은 그 배후에 누가 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주님이 주어요. 주님이 주체예요. 주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통해서 주님이 그렇게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경건이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셨어요? 주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무슨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신 것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 은혜는 뭡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호의, 이걸 갖다가 은혜로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 것이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세속과 더러움이 다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결과 거룩함과 성령 충만을 부어주신 은혜로 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연약과 질병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치유의 은혜, 건강의 은혜, 기쁨의 은혜가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습니까? 불신의 저주, 우상 숭배의 저주, 불신앙의 저주, 여러분의 가문에 흐르는 질병의 저주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주 대신에 아브라함의 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가문에 흐르는 질병의 저주가 예수를 믿음으로 끊어졌습니다. 알코올의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도박의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음란의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모든 쇼핑의 중독이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게임의 중독이 끊어졌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자로 살아야지 여러분이 묶인 자로 살면 안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은혜의 복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따라서 볼까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에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할 때도 지혜롭게 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을 보낼 때 너희가 복음 전할 때 받지 않거든 거기서 팔을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리고 너희에게 축복한 것이 바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할지 너희에게 걱정하지 말라. 성령께서 무슨 말을 할지 다 가르쳐 주리라.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도 그렇게 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받아요. 저는 전도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람이 저 사람입니까? 성령님, 저 사람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입니까? 성령님, 저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늘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전도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도 철저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고니온에서 간 곳이 바로 이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에 갔더니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예요. 안진병이에요. 이 사람이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복음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인데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왜 사람이 절름발이가 되고 걷지 못한 자가 되었습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랬다. 할렐루야.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남에서부터 걷지 못해요. 그런데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보니까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사람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사람 보면은 저 사람 믿음이 있구나 없는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32년 목회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은 저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저 사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말씀 목사님 증거하는데 핸드폰이나 보고 있고 딴짓이나 하고 있고, 아, 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바울을 똑바로 쳐다보고 집중해서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있어요. 바울이 주목하여 보았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왜 소통이 안 되는지 아세요? 관심이 없을 때 소통이 안 돼요. 지금 아내가 말할 때, 아내가 내게 말할 때 그 아내의 리드와 원투를 알 수 있는 것은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어요. 저 아내가 말할 때, 저 남편이 말할 때 그 말 속에 무언가 필요해서, 무언가 원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럼 뭘 가져야 돼요?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라. 그래서 이 사람에게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보았더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어요. 안수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상대방이 믿음으로 딱 일치해서 화답할 때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뭐라 합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기 보십시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말을 하는데 집중해서 듣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물어볼까요? 믿음은 어디에서 올까요? 여러분 좀 잘하시네요. 믿음은 어디서 와요?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죠.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아세요? 이 말씀은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어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증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어디에 나온다고요? 들어야 돼요.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나와요.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뭘 들었습니까? 지금 바울의 말씀을 들었어요.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듣는 자, 이 말씀을 읽는 자,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목사님, 나 형통한 사업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목사님, 내 인생의 삶 속에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좌우였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이 바울의 말을 듣자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이 말씀은 관절과 골수를까지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병도 고친다는 거예요. 영혼의 병뿐만 아니라 육체의 병도 고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 마음과 생각도 고쳐주고 관절과 골수도 찔러 쪼개. 외과 의사만 사람을 수술해서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고 그랬어요. 칼이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내마의 말씀이 오면 여러분 관절도 다 잘라서 영적으로 수술해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죠?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저것은 우리 남편에게 하는 말이야. 저것은 우리 아들 딸에게 하는 말이야. 그런 사람은
말씀이 로고스 말씀이라 칼과 검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하는데 오!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가죽을 베내요. 예레미야에 그렇게 나왔어요. 마음의 가죽을 베내. 벨 때 얼마나 아픕니까? 많이 아프죠. 할례 받는 것 같이 아파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검이 되고 못이 되면은 내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검이 되면 그래요. 말씀이 내게 칼이 되면 그래요. 그래서 걷지 못한 자가 바울의 말을 들으니까 야, 예수 믿으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인생도 변화되겠구나,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보세요. 우리 9절 말씀 봐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우리 14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주목해서 관심해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 여러분, 오늘요, 여러분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목사님, 난 믿음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에 온 자체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왔어요. 집에서 TV도 보고 또 밖에 나가서 여행도 하고 골프도 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이 쉬는 주일날 여러분이 여기 교회에 왔다는 자체가 무슨 믿음이 있다고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를 하면 병이 고침받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응답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죠?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믿음을 가장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있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죠? 그럼 어떻게 기도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게 무슨 기도냐?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여러분이 아이 메시지를 하면 안 돼요. 목사님, 나는 지혜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아이 메시지야. 그 정확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도 잘 몰라요. 상대방이 말하는 유 메시지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엄마도 내 머리털 하나 셀 수 없어요. 엄마가 나를 아는 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전부 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말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이 정확합니다. 할렐루야. 간 메시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봅니까? 너는 예수 안에서 정죄받을 사람이 아니야. 너는 예수님 안에서 죄인이 아니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죄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간 메시지로 나를 봐야 돼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다 깨뜨렸다 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리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마귀를 이긴 자입니다. 왕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로 살아야지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 따라서 죄 짓는 인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십자가에 들어간 나는 질병으로 골골골골 앓면서 병치레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서 2장 24절 이하에 뭐라 했습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주장하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주장해야 돼요. 나는 병들고서 날마다 앓다가 죽을 인생이 아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장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을 헛되이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모든 것이 실패할 인생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은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예수님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먼저 복을 주고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했어요. 노아와 그 세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삭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곱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베스에게 그 복을 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여 원컨대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 오른손에 놓아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명기 1장 11절에 현재보다 1000배의 복을 더하여 주리라. 시편 144편에 우리의 양과 외양간의 송아지와 밭의 소출이 천천을 이루고 만만을 이루게 해 주리라. 옥토밭이 되면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30배, 60배, 100배 거두게 해 주리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주를 기뻐하는 믿음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복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권세를 가진 사람처럼 생각하고 꿈꾸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말한 것은 여러분이 먼저 들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듣고 마귀가 듣고 하나님이 듣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바울이 이 사람에게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만 전하고 돌아가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필요까지 채웠습니다. 영혼육,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여 생명로 때 넘치게 얻게 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전인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육체적으로 치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구원도 받고 육체적으로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렇게 그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바울이 그냥 보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놀랍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어떻게 했어요?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 안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어요. 예수가. 사도행전 여러분 3장 6절에 여러분 남에서부터 거기도 걷지 못한 자 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베드로가 미문가에 앉아있는 그 걷지 못한 자에게 가만 놔뒀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러 가는 시간에 그 자를 보았을 때 뭐라 했습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고 했어요. 그 베드로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살아 있습니다. 그 예수를 주었더니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 것입니다. 내 경건이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바울 안에는 누가 살아있습니까? 예수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예수님이 살아있는 걸 믿으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예수를 준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 예수 이름을 준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러한 표적이 따르려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사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Jesus lives in you. 당신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죠? 그러므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자가에게 이같이 이루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오늘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 5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중풍병자가 내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 발 앞에 왔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앉았어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일어나 네 들 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육체적인 필요까지 채워줬어요. 전인구원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내 친구의 믿음을 보고 그 중풍병자에게 제사함을 받았다 선포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장 10절 12절 마가복음 2장 10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 다음에 12절이요.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그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소원을 물어봤어요. 그 낫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병이 나았느니라. 그리고 더 병 걸리지 않도록 이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5장 6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뭐라고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다음에 9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이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14절 15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다음에요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었으면 입으로 어떻게 해요? 신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했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확신이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포하세요. 명령하세요.
그래서 믿음을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나오기는 나왔는데 예수님께서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선포를 해줘야 돼요. 선포를. 내가 마음으로 믿었는데 끙끙 앓지 말고 마음으로 믿었어. 마음에 확신이 오면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돼요. 왜? 말로 얽히기도 하고 말로 설키기도 해요. 말에는 견인력이 있어요. 그 말한 대로 나를 자꾸 끌고 가요. 구루마를 쏘가 끌고 간처럼. 말에는 견인력이 있어요. 끌고 가는 거예요. 말에는 성취력이 있어요.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말에는 각인력이 있어요. 각을 떠서 그 말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 특별히 이 하나님 말씀은 세상 말하고 달라서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 12절이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 오냐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래서요, 바울과 바나바를 우상화해 가지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려고 그래요. 이때 이단들은 얼씨구나, 잘됐다, 이제 내가 군림할 때다. 그러면서 자기가 누구의 자리에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라고 그래요. 그리고 다 금은보화를 다 뜯어내네. 이게 이단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주를 힘입지 않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했다고 생각했다면 이 이단이 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왜? 자기들한테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고 그리고 제우스 신이요 그 히메네스 신이라고 추앙하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고 너희들이 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울과 바나바는 겸손하게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고 나도 똑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신이 아니다. 너희들이 이와 같은 헛된 우상을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신 것이니 너희들이 그런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라고 단호하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30년대 미국 경제 대공황을 해결한 해결사는 뜻밖의 장애인 대통령 미국 32대 프랭클린 루즈벨트였습니다. 그가 나이 39세 때 소아마비로 걷지 못하는 장애가 되었을 때 그는 처음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 엘리노어가 물었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 포기하려고 하세요? 그때 프랭클린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몸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엘리노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의 손이 되고 발이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당신의 손이 되고 발이 되겠습니다. 소아마비니까 걷지도 못하고 늘 휠체어에 타여 있는 그 루즈벨트 대통령을 대신해서 손과 발이 되어서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우리 육체적인 장애는 세상적으로 한계로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한계가 아닙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내 이 간질병을 고쳐주세요. 바울은 말할 때마다 갑자기 쓰러져서 거품을 흘리고 쓰러져요. 그 얼마나 주의 종으로서 수치입니까? 이 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의 그 약점은 너가 기도할 수 있고 너의 그 약점은 너가 늘 나를 의지할 수 있는 통로다. 통로.
너가 모든 것이 다 똑똑하면 기고만장해서 너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너가 내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 하나님이 자리에 올라가서 교만해질 것이다. 목사님, 나는 몸이 아파요. 당신 몸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 목사님, 내가 물질에 늘 힘들어요. 당신 그 물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 목사님, 나는 세상적으로 백그라운드가 없어요. 하나님 백그라운드를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 여러분, 환경과 여건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물이 반컵만 찼다면 하나님이 채울 때는 반컵을 채워요. 여러분이 밑바닥에 0.5%만 찼다면 95%는 누가 채워요? 하나님 채워. 내가 약할수록 나를 더욱 귀히 여기사 날 사랑하심. 역설이에요, 역설. 내가 약할수록 나를 더 귀하게 여겨. 목사님, 나는 5%가 부족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5%의 기적밖에 경험할 수 없겠구나. 목사님, 나는 겨자씨만한 1%의 믿음은 있는데 99%가 부족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는 99%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감사해라. 여러분이 구렁이에 처해서 이제 헤어날 길이 없습니까? 그는 전폭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기회니까 오히려 감사하라. 오늘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을 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겨자씨만한 0,1의 믿음은 있습니다. 아멘이시요. 그러면 99%의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커밍 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기회를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어깨를 펴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게는 다 부족하지만 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하나님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수하시고 축사하시면 오늘 이 시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먹을 만한 도시락 있죠? 그 500여를 누구에게 올려드려야 돼요? 예수님께 올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축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른 지팡이 있죠? 목사님, 나 아무것도 없는데 마른 지팡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뭔가는 있잖아요. 그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 그 지팡이가 하나님 여호와의 지팡이가 되어서 여러분이 이 마른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면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 마른 지팡이로 반석을 가리키면 물이 흘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것도 없다, nothing, 이 말은 하지 마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은 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있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주님, 저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여러분의 지팡이를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롤로 이 회전 목마 같은 기적들을 경험하려면 없다고 하지 말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있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은 아픈 자를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 성찬에 동참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에
역사가 저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이라 하사오니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능력으로, 축복의 능력으로, 응답의 능력으로, 하늘 소망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는 예수 이름으로 다 풀려질지어다.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나의 양 같아서 그렇다 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악의 세력은 빠져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부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며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